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 월요일 영상까지 계시록 10장 마지막 7년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영상부터 월요일 영상은 계시록 11장을 배경으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재생목리에 보면 예전에 두 증인의 시리즈 영상이 두 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풀어가는데요. 두 번째 영상은 마지막 복음 증거자 두 증인이었고 이번에 세 번째 영상은 마지막 7년의 뜨거운 감자 두 증인이라는 메인 제목을 가지고 계속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위에다가 메인 제목까지 복잡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이 마지막 7년에 두 증인이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이 세상의 환경들에 대해서, 세상의 풍경, 전 세계가 어떤 세상인가, 어떤 세상이 되었을 때 두 증인이 꼭 오셔야만 하는가, 이러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7년에 들어갈 때에 7년 협정이 따르죠. 7년 협정. 자, 7년 협정. 자, 이 7년 협정 효력이 발생하는 날.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역사적으로나 발생하는 날의 중요한 의미를 좀 보겠는데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한 날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어느 시점에 이 효력이 발생하는 7년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옵니다.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 7년 협정을 맺은 그날이 시작이 아니라 그 협정을 맺고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게 있죠. 그날이에요. 그날. 이 날이 이 효력이 발생한 이 날은 어떠한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세계정부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세계정부 출범일입니다. 출범일.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에 허락하신 마지막 7년 2520일 84개월 마지막 다니엘에는 다른 뿔, 작은 뿔이라고 나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이 주도하는 세계정부가 출범하는 날이에요. 출범하는 날. 이날부터 카운트다운입니다. 7년에 2520일에 카운트다운이 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어떤 날이냐? 자, 구속사의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자, 구속사의 주도권이 지금은 우리 이방인에게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기 위해 이스라엘은 황폐케 되었죠. 황폐케 하면 작정되었죠. 그래서 70일에 여기에서 69일에까지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볼 때는요. 다니엘의 70일에 또 다니엘 전체 특히 그 가운데 70일에가 굉장히 중요한 전체적인 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있던 이 주도권이 69일에까지는 유대인에게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작정되면서 없어지면서 그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왔어요. 490년, 70일에 490년 가운데서 마지막 7년을 남겨놓고 483년이 지나고 마지막 7년을 남겨놓고 이방인에게 넘어왔다가 여기 다시 유대인에게로 구속사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날이에요. 넘어가는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때는요, 이제 이방인의 때 끝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때 시작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많은 분들의 해석에서 마지막 7년이 시작되면 그 전에 이방교회는 다 휴거하고 마지막 7년은 유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상관이 없다. 이방교회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때에도 이방인의 구원이 적지만 있었어요. 또
우리 지금 이방인의 때에도 유대인들의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마지막 7년에도 유대인의 때라고 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수는 작아지겠죠.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의 역사의 카메라의 앵글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지금은 우리에게 카메라 앵글이 맞춰져 있지만 이제 마지막 7년으로 가면 구속사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이 유대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러한 것이 많이 언급이 되지 않을 뿐이지 이방인들도 이 마지막 7년에 들어가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 끝이요, 유대인의 때 시작하는 날이 바로 7년 협정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69일에서, 자, 69일에, 70일 그냥 중요하죠? 69일에서 멈춘 시간이 있어요. 자, 69일에서 똑딱똑딱똑딱 가다가 시간이 딱 멈춰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멈춰 있어요. 483년 동안에 똑딱똑딱똑딱 가다가 뚝 멈춰 있는데, 이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때문에 유대인 때가 시작이 되면 69, 그 다음에 70일에, 자, 70일에 좀 헷갈리니까 70번째 일회로 하겠습니다. 70번째 마지막 일회.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시작되는 날. 이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에요. 70번째 일회로. 그래서 구약의 70일의 성취가 완성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은요,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 날을 밟고 7년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날 두 증인이 출현하신다는 거예요. 출현. 어디에?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출현하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갑자기 나타나세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전 앞서서 먼저 태어나는 사람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지상 재림 때에도 재림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나타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타나시는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반드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출현하시는 거예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이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얼만큼 이 땅에서 머무느냐? 1260일이에요.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예언하도록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출현은요, 1260일은요, 이분들의 출현하는 그날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요 날까지가 이분들의 사역 1260일입니다. 전 3.5년이에요. 전 3.5년. 그래서 두 증인은 반드시 전 3.5년이에요. 어떤 분은 후 3.5년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한다는 분도 계시는데 14만 사순이나 두 증인이나 이런 분들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전 3.5년 1260일 활동하는, 예언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1260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죽으시는 날이 3일 반을 계시니까 1256일 반 정도, 그 정도에 죽으실 수 있어요. 왜 3.5, 그러니까 모르죠? 3일 3년, 3일 반 동안을 죽어 계시다가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7일에서 승천까지가 이분들이 머무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 등장하시느냐? 7년 협정 효력이 발생하는 그날. 그러면 이때부터 이분들은요, 두 증인은요, 전 세계 카메라 시선은요, 두 증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때부터 뭐예요?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감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두 분들은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활동, 이분들이 하는 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분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이분들은
이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출현시키시느냐? 그러면은 제목 그대로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세상의 풍경이에요. 제목 그대로 세상의 풍경. 왜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혜종들도 많이 있을 테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왜 이 두 증인을 또 굳이 이 땅에 갑자기 다 세상 다 놀래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게 하시는 거냐? 왜 이 땅에 보내시는 거냐? 이 세상의 환경, 오셔야만 하는 환경은 첫 번째요. 모든 법들이 제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 모든 법 제정 완료해요. 모든 나라가 안 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가 다 그럴 거예요. 뭐예요? 차별법이죠.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법.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이 법들이 다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이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천국, 지옥, 휴거, 천년왕국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금지되어 있는 금지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법들이. 그럼 이것과 같은 맥락이 뭐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종교 단일화. 세계 종교 단일화가 완성이 됐죠. 자, 이것도 뭐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예요. 이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직 예수만 천국 오직 예수 이것도 금지하는 법이에요. 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으니까. 특별히 예수만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만 믿고 기독교만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된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샛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고 뒷길도 있고 옆길도 있고 무슨 길도 있고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지 정상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예요? 이런 복음을 전할 이런 환경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주의종들이 다 입 다물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 코로나 시기 때 그랬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오직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므로 대항하는 교회들이 있었고 목회자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처벌받고 신고되고 어떤 교회는 막 교회가 다 문 잠겨지고 예배가 금지되고 교회 못 들어가게 하고 감옥에도 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가 되면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서 목숨 걸고 내가 두 증인이다.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휴거가 오직 끝에 한 번 있다 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떤 환란이 와도 죽음이 와도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이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기독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아요. 처벌돼요. 벌금도 내겠죠. 벌금도 한두 번 내다가 기소 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속되겠죠. 감금되겠죠. 구속이나 감금이나. 어쨌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법들이 완성되고 이랬을 때에 많은 주의종들이 이러한 처벌을 받는 시기예요. 이 동성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리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면은 목회자 양심을 따라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신고당하겠죠. 신고당하겠죠. 그래서 또 처벌받겠죠. 이러한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전하다가 목숨 걸고 싸웠던 주의종들은 거의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의종들이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눈치 보고 세상의 환경을 따라가는 이러한 종들에 의해서
강단에는 예수 복음이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 천국, 오직 예수 구원 사라집니다. 그러면 강단은 어떤 말씀들이 채워질까요? 웰빙이 채워져요. 어떻게 잘 죽을까?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자녀를 잘 교육할까? 어떻게 가정을 잘 세워갈까? 이런 세상적인 이러한 세상 복음이 강단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뒤로 갈수록 얼마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게 이 세상이에요. 이때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 또 뭐냐? 짐승표가 굉장히 이제 일반화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표가 없으면 아예 그 많은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죠. 굉장히 불편하겠죠. 짐승표가 없으면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생존이 불가능한 그러한 시기. 이때는 전 3.5년이니까 강제 표받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표가 없으면 우리는 1차적으로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해서 이 표가 없으면 직장도 못 다니고 마트도 못 가고 물건도 살 수 없고 이러한 불편함이 굉장히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 표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 표로 인해 사람들이 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기에 이 두 증인은요. 이런 환경에서 아마도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두 증인은 3.5년 동안 이 표 없이도 살아갈 것 같아요. 표 없이도 생존이 가능한. 그러니까는 이 두 증인이 오신다고 어디 집에서 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3.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이분들은 3.5년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있잖아요. 아마 그 옷을 3.5년 동안 입고 계시지 않을까 모르긴 하겠지만 실제로 오신다면 이 짐승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은 아마 표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이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표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이제 점점 이 표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러한 세상이 이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3.5년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될까요? 거의 좀비 같은 세상이 될 거예요. 좀비 같은 그러한 세상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인구 감축 계획 있죠? 자, 인구 감축,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가속화가 될 거예요. 가속화. 이건 뭐예요? 세계 정부가 쾌적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인구를 5억만 남기고 이경 인구를 다 죽이자는 게 그들의 계획이죠. 그러면 지금도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때 되면 이게 굉장히 가속화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위해서 뭐 할까요? 기근이 있을 테고 전염병이 있을 테고 이 전염병 때문에 자꾸 각종 뭐가 나올까요? 백신이 나오겠죠. 자꾸 각종 백신이 나올 것이고 테러도 있을 것이고 이때는요 아마도 전쟁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평화협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그렇게 평화협정이 맺어 있는 거짓 평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인 어떤 재해들 이런 것들은 또 지금 계속 이게 하늘에 뿌려지고 있는 캠트레일로 인한 여러분 캠트레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캠트레일 여러분 요즘 피부병 같은 거 피부과 가면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 다 영향이 있어요. 아토피, 알 수 없는 피부 질환들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을 감축한 인구 감축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더욱더 가속화가 될 거예요. 전염병도 계속 생겨질 거죠. 전 세계가 굉장히 소란한 이러한 시기예요. 이러한 시기.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이러한 사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 환경이 이래요. 세상 환경이 이러한 시기에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할. 이것을 전할 주의 종들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없다.
진정한 복음. 이 복음이 뭐냐?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종들이 없어요. 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아예 전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아예 법으로 제정이 되어버렸고 종교가 단일화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특별히 전할 수 없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주님에 관한 이런 복음이잖아요. 원복음. 이거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신다, 재림하신다, 세상은 멸망한다. 이런 걸 누가 전하겠어요? 지금 세계정부가 세워진 이런 시기에. 중요한 건 이런 복음을 전할 주의 종들이 없는 이 시기에 두 증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세상 끝에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은요,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어떻게 보내시느냐? 권세를 줘서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두 증인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이분들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진정 두 증인이 상징인가? 두 증인이 지금 뭐 세상에 지금 등장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인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인가?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아요.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에 관련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분들은 분명히 마지막 끝에 실제 이 땅에 등장하는 두 명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또 구독, 공유로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